예,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이 복음과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누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삶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실한 고넬료였지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들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먼저 회심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는 이 어려서부터 견고하게 쌓여져 온 너무나도 큰 벽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벽입니까?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벽이죠. 신앙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긴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벽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성도들도 이방인들에게까지는 나아가서 전도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공식적으로 이런 단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단절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환상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큰 벽으로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도 여전히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되고 탐탁치 않게 여겨졌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환대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너무나도 그 좋은 자세를 그들에게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내리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여기서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제 마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방인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후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그 전도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막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이제 베드로라는 사도의 대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첫 발걸음을 좀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19절부터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스데반이 처형당하고 나서요, 예루살렘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아주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죠.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인데
제가 그 첨부해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요. 먼저 이 베니게, 이게 곧 페니키아라고 써있죠. 지도에는 페니키아가 나오고 그 건너에 이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 나오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흩어진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디옥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서는 여기 지금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특이점은 뭐냐면 역시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도 넘지 못했던 이 이방인의 벽, 그 이방인의 벽을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절대 거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봤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그 지도에 보셨듯이 거기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이 있고, 또 아프리카 이제 북부의 구레네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인데요. 이 지역들의 출신인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의 벽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가 남아있는 데 반해서 이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나와 있는 게 없죠. 그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이 시작이 이 예루살렘 본토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종에 이 복을 내려주셔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사역에 대한 묘사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되게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전도법을 알려준다라는 책도 많고 세미나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이제 막 전도 전략 이런 것도 많이 세우고 잘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도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그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방법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정의한다면 이런저런 방법들, 전략들을 논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이 거듭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절대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도를 논할 때 어떤 전도법, 전도 전략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를 실제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나름 그거에 따른 전략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어떤 좋은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다 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조금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아무리 잘 부슬리고 전략적으로 교회에 잘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마음은 그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 선교를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연구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은혜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 주시기를. 그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자신들만의 이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나만의 선입견이 있지는 않나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과 철저한 순종인 것이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안디옥에서 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귀한 열매를 주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과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컨펌이 된 이후로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국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전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가서 확인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을 했죠. 그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중함, 이건 참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매번 새로운 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신중하게 확인을 해 나갔는데요. 정말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신중하게 확인을 해 나갔는데요. 이와 다르게 우리 시대 교회의 대부분은 지극히 어떻습니까?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풍성해 보이면 그것의 어떤 진정성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죠. 그냥 그 결과로 세를 과시하고 결과로 어떻게든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왜 이런 신중함이 없고 늘 결과 중심적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선입견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했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냥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 시대를 통해서 배워온 너무 강한 공통적인 이 선입견과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많아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규모가 곧 진정성을 말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 성경의 표현인 부흥을요, 언제나 물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과 동일시하죠. 많아지고 커지면 부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교회는 검증된 교회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전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덩치가 커진 것만으로는 사실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정말 의미 있는 성장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되게 복음에 반응하는 것. 즉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이 우선 되어야만 하죠. 만약에 정말 성령님이 큰 은혜를 다수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놀라운 회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면 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난 그런 부흥이 아니고 그냥 방법론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그리고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많이 모아놓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규모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사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데 규모에서부터 오는 어떤 이 선입견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었는가를 확인했던 것처럼 좀 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의 성장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성장이 맞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의 대형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중요한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무조건 어떻게든 새를 키우려는 이 시대의 교회 문화는 철저히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안디옥에 확인하러 간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보고 그 교회의 진정성을 판단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자,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판단한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간단히 나와 있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적인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어떤 목사가 와서 웃겨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울려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대부분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동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정말로 거듭나고 회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고 또한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본 것이죠. 만약에 안디옥에 갔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는 것과 같이 그저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그런 모습만을 바나바가 봤다라면 바나바는 절대 그거를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런 감정적 변화가 왜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디옥의 상황은 단순히 그런 이례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 때문에 이렇게 감동이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거기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에도 진정한 은혜 내려주신 것에 기뻐했던 것이고 이어서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고 할 때 굳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성소에 있었던 이 진설병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있죠.
진설병은 성소 안에 상 위에 이게 항상 놓여져 있는 떡이었는데요. 12지파를 대표해서 12떡이 거기 놓여져 있었죠. 그죠? 따라서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거는 그 12지파를 대표한 12떡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고 일관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태도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 자, 그런데 그런 온전히 굳건한 마음, 그거를 사실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언제나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따라서 바나바가 강조한 이 굳건한 마음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성실함, 거기에만 의존해서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진설병 같은 그 굳건한 마음을 언제나 거기 나온 대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자신을 잘 갖고 닦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늘 회복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거나 쓰러져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언제나 바로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굳건한 마음은 오직 변함없으신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바나바의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주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과 같이 굳건히 머물라라는 아주 귀한 권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못한다고 거듭난 자녀의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그만큼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란 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거고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고요. 자녀는 그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라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 안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그 지경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권면도 그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바나바는 이 부흥한 안디옥을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는데 이 부흥한 안디옥을 생각을 하면서 이후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어떤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 정말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완전히 백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죠? 바나바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안디옥의 부흥을 보면서 딱 사울을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의 뛰어난 그 능력과 사울의 그 열정이면 안디옥에서 정말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부르러 다소로 간 겁니다. 사울은 아마 그때 다소에서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한 6에서 7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향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부르시고 그 후에 왜 아무런 다른 지시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6, 7년, 말이 10년이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10년 부르셨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요. 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고향에 그냥 있는 거죠. 극적으로 부르셨는데 그 후로 2번 죽을 뻔한 고비만 넘기고 6, 7년 동안 고향에 있는 거죠. 매우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울에게 이 바나바의 방문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죠. 기도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가운데 안디옥에 같이 온 그 둘은 1년 동안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진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온전히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상적인 마음 상태인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생겼던 이 안디옥에서 사울과 이 바나바의 가르침은요,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이 호칭은요,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호칭인 것인데 학자들마다 이 호칭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조롱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조롱 섞인 느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 로마에게 잔인하게 처형당한 자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조롱거리일 수가 있죠. 이미 처형당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조롱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료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처음에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원래 의도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점점 이 공식적인 어떤 호칭이 되어져 가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호칭이 그들이 그냥 스스로 정해가지고 사용한 호칭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죠. 그만큼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겉에서 그들을 잘 관찰을 해봤더니 이 신흥 종교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가 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거기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이 언제나 그리스도로 요약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컬음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날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봤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특히 교회가 이게 정치 집단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죠. 자, 사실 이런 한 단면만 봐도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본래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온갖 것들로 교회를 치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저 교회는 정말로 코너스톤이신 그리스도만 말한다라고 요약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유명해져도 되고요, 안 많아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정말 평생을 변함없이, 제가 요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평생을 변함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라는 생각인데요. 정말 평생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누가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7절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는 아직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정리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이런 비상 직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특별한 시기에만 있었던 교회의 직원들. 그죠?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던 이 안디옥에 그런 선지자들이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8절부터 30절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임을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실제로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런 흉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예언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을 듣고 결론 지은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본래요,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타지로부터 이렇게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높은 곳에 있고 사람도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밖에서부터 먹을 걸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곳은 흉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아가보 예언을 딱 듣고 예루살렘을 딱 떠올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런 큰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예언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게 지금 흘러가게 된 것이 딱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힘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부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정말 다 초신자인데, 정말 이제 막 복음을 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이방인들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초신자들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하죠.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먼저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전체적으로 흉년인데 그 사람들을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돈의 의미가 뭡니까? 돈은 세상에서 사실 생명입니다. 그렇죠? 모든 직업이 돈을 쫓아가고 돈으로 모든 가치가 매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상은 결국에는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흉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자들을 도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잉여로 남을 도울 줄은 있어도 자신도 똑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남을 돕지는 못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 정말 은혜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 이방인들은 자기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한 가지 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회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들이 흩어져서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자신의 이런 옛 생각과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지난주에 환상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고집 세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수준인 것인데 그런 인간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인간적으로 가장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가장 기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기대되지 않는 변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해 나가신 것이고요. 그를 통해 모든 것은 우리 능력에 조금도 달려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의 이 진위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바나바는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이제 다소로부터 사울을 데리고 오게 하셔가지고 가장 불가능했던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드디어 그에게 맞는 포지션에 놓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은 또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 변화에 의해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이방인들의 그 변화된 마음으로 자신들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도들을 걱정하고 돕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까지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은요, 이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죠. 그런데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람이 할 만해가지고 해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맥락을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잘 해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이런 결과물을 올려드립시다 라는 듯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본문에서 봤듯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은 정말로 도구일 뿐이고요. 정말로 도구일 뿐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는 것도,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한 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족한 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기대되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가장 기대되지 않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극적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셔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과는 이미 다 이루셨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루실 때 절대 어떻게 버겁게 이루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당장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왜 부족한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기다리고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느리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걸까요? 그냥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다 그의 택하신 백성,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주 나눴듯이 거듭난 성도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옛습관과 죄에 가려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아주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만, 즉 자신의 어떤 출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스스로 막 우쭐해하기도 하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언제나 가만히 놔두면 진짜 전혀 갈피를 못 잡는 것, 무지한데 동시에 교만한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런 거라면 이런 답답한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들이랑 헤매고만 있는, 그런데 또 쓸데없이 교만한 그런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답답한 우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시기였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변방 출신들이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을 예루살렘 출신들에게 정확히 그걸 보게 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변방 출신들에게도 동시에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또 경험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에게는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교훈, 순종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 역시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바나바가 보게 하시고, 또한 권면할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다소에 정말 오랫동안 움츠려 있다가 바나바를 통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6, 7년 동안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각각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귀한 삶의 스케줄에 따라서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신이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더욱더 갈수록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일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우리들을 그냥 뒤로 해버리시고 그 크신 일을 단번에 이루시지 않으시고 철저히 그의 그 답답한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절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정말 넘치시는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권한 그 말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벗어나려고 하는데 늘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진정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와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더욱 풍성히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 모든 복이 담겨있는 그 순종해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하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 나가고 거기서 또한 정말로 잘 배우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봅니다. 가장 불가능한 핍박자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가장 불가능한 로마군 백부장을 통해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안디옥의 사역도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름 없는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교만하지 않고 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찬받는 이 시간에 저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